오늘은 성서 주일입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자연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에는 울려 퍼지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상적인 하나님의 계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컴퓨터의 모니터로 아마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컴퓨터 안에는, 그 하드 안에는 무궁무진한 자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모니터로다 그것을 열어보지 아니하면 이 컴퓨터는 무용지물입니다. 엄청난 양의 자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서 주일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주신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오늘 우리가 세 가지의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이 시대는요,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젊은이들은요. 왜? 어디에다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 깔라고 제가 바이블 깔라고 했으니까 그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또 성경을 들고 올 필요성이 없는 시대가 됐는데 다 여기 화면에다가 찬송가고 성경 구절이고 다 펼쳐줘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어떤 전자적인 것으로 펼쳐지든 내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6절에 말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하고 우리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합시다. 근데 예배당 나가면 문통만 나가면 다 잊어먹잖아요. 그 소리는요, 매일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108절 말씀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어. 내게 가르쳐달라는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말씀을 열심히 배웁시다. 정말이에요. 근데 텔레비에 나오는 건 100% 믿어도요, 성경에 나오는 거 설교는 50%도 안 믿으려고 해요. 텔레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다, 그거는
100% 아니 200%를 확신하고 그게 좋다 나쁘다 그러면요 이게 매상이 완전히 곤두박질 쳤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코미디에 나오잖아요. 아시죠? 개코네. 그 시청률을 올리려니까 막 별짓 다 하고 떨어지면 또 막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을 보세요.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세 번째로 말씀을 어려울 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09절에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아이들이 시끄럽지?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자세가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삶의 어려운 분기점이 왔을 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곧 말씀이 생각나서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말씀 하나 생각나질 않아요. 사람의 말만 생각나고요 세상의 길만 찾게 되는 게 오늘 이 현실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떤 때는요 어려움 당하면 목사님 전화번호가 캄캄한데 그래도 목사님한테 전화했다고 그건 좀 괜찮아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목사님 핸드폰으로 전화했는데 목사님 좀 해결해 주세요. 그건 그래도 할렐루야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발을 동동 굴러요. 사람 말만 생각나고요 세상 길만 찾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 많아요. 2013년도 성소주일에 여러분 모두가 이 세 가지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열매를 얻는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담긴 복된 길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말씀을 제시하려고 해요. 제 쪽에는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열매로 얻는 복된 길을 거는 사람에게는 등과 빛이 된다는 거예요. 105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입니다. 그랬어요. 내 길에 빛이다. 어떤 강부가 석탄을 캐다가 길을 잃어놨어요. 그 지하 깊은 갱도에서 더군다나 그 머리에 그 라이트까지 다 방전이 되어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갱도의 불 전원이 다 나가버렸어요. 캄캄한 칠흑방.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강부가 생각이 나더래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 갱도 속에 석탄을 실어 나르려고 다른 레일이 있는 거예요. 철길이. 문득 생각나기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항상 이 레일 철길로 다녔던 그것이 생각나서 더듬더듬 하면서 그 철길을 붙잡으면서 밖으로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캄캄한 나의 인생의 길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생각날까요? 여러분, 그때 만일 그 강부에게 등불이 있었다면 그런 고생은 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말씀은 배워가지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빛과 등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소주일에 말씀 안에 사는 삶을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어둠 속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못 태어난 존재라고 생각하는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어머니는 첫 딸을 이제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재혼을 합니다. 재가를 가요. 그래서 재혼을 했는데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매가 이 자매예요. 그런데 그 재혼한 어머니가 그 남편도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친정에 맡겼던 큰딸을 데려오면서 세 자매가 한 집에 살게 돼요. 어머니는 남편을 잃었지요. 그래서 외갓집에 살고 있는 딸이 하나 있어요. 어머니는 혼자 살 수 없어서 재가를 했는데 거기서 남편을 잃고 딸 하나를 낳아서 세 여인이 살게 됐어요.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처참한 여자들. 그런 말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딸들의 성이 다른 것이 알려질까봐 늘 전전긍긍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살았어요. 어머니와 언니가 전 남편의 호적에 올라 있기 때문에 이 자매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는 고아의 신분이었어요. 밤이면 자신은 어느 집에 입양시킬까봐 의논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일부러 잠든 척 하면서 숨을 죽이고 있어야 할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언니의 친가에서 친척들이 찾아오면 집 밖으로 나와 동네를 빙빙 돌다가 그들이 돌아간 뒤에야 그제서야 집으로 들어가서 밤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 언니가 시집을 가서 시집간 언니의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언니의 시어머니가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애들아, 이모는 입양해서 키운 동생이라며 어쨌든 남남이니까 내 남편하고 가까이 못 지내도록 조심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카들이 들을까봐 무서워하며 이 여인은 언니의 집을 도망치듯 달려나왔습니다. 일생 벌레처럼 살아온 인생, 약이라도 먹고 죽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미웠어요. 교회 나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머니가 미웠습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세월을 지내다가 이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좋은 남자 만났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술주정뱅이에요. 매일 노름판에 드나드는 남자였어요. 생활은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는 두 아이가 있어 생겨났어. 그 두 아들을 낳은 후에 이 여인은 결코 살 수 없어서 이혼을 합니다. 혼자 두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게 사는 이 자매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통해서 교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9절의 말씀이 예배드리는 그날 그의 모든 생각을 바꾸는 그날 그 말씀 속에 로마서 3장 29절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지금까지 자신은 철저한 이방인인 줄 알았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들의 권면으로 손을 잡고 와서 예배드리면서 이 사실을 발견했어. 나는 나 자신이 가리는 존재구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알게 됩니다. 이분에게 이 말씀은 정말 내 발의 등이고 빛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노란 후리지아 꽃을 한 다발 사가지고 20년 동안 소식을 끊고 살았던 그 언니를 찾아가서, 형부를 찾아가서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름다운 화해의 삶을 이루고 가치 있는 삶의 인생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을 지키며 묵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캄캄한 밤을 만났을 때, 어느 쪽으로 가야 바른 길인지 모르는 삶의 기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등이요 빛이 되어서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복이에요. 두 번째로는 살아나는 길이 있습니다. 107편의 말씀을 볼까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옛날 성경에는요, 여기 살아난다는 말을 소송, 한문으로 소송이라는 말로 썼어요. 소송하게 하소서. 이 소송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회복한다, 치유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꽃 중에, 화초 중에 시크라멘이라는 화초가 있어요. 이 화초는 다년생 화초인데 그 줄기가 마치 1년생 풀처럼 아주 연한 꽃이에요. 연한 이제꽃인데 이깟 줄기가 한벽에 소복하게 자라서 오랜 동안 화려한 색깔의 꽃을 계속 피는 것입니다. 이 화초가 제때 물을 주지 아니하면 꽃도 잎도 줄기도 화분 밑으로 축 처지는 거예요. 누가 와서 봐도 물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것을 알게 돼서 그 화분에 물을 부어주면, 깜짝 놀라서 물을 주면 반나절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심심하게 이 꽃이 활짝 펴있대요. 소송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내 삶이 어렵고 병들고 그래서 어깨가 축 늘어지고 주저앉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리고 지키면 다시 일어나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게 소송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거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래요.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 사람은 누구에게나요, 슬럼프가 있게 마련이에요. 이거 기타 좀 끌 수 없어요? 자신의 무능력과 모자람이 비어서 매우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축 늘어진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일들이 만사가 참 힘들어요. 의욕이 떨어집니다. 앞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 통독 기간이면서도 참 얼마나 분주하고 1년이 지날 때 목회자의 마음이 가장 힘들 때가 12월 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제 눈에 확 그 말씀이 붙잡혀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55장 11절의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 입에 나오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하리로다. 내 입에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너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이 말씀에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날 집사님 내 신방을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지난 피곤함과 그리고 답답함이 싹 씻겨가고 내게 믿음의 용기를 주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충들어졌던 마음 다시 회복되는 은혜는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날 때입니다. 미국의 성서 고고학을 가르쳤던 찰스 셔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대부분의 이제 자기 생애를 팔레스타인에 가서 고족답사와 연구를 하는데 바친 분인데 그는 선교사로서 고고학자로서 일을 하다가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와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분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이 없을 정도로 그분의 고고한 인격 앞에 합동하지 않는 신학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학장님이 그 병원에 가서 환자를 방문하고는 돌아와서 비관적인 말을 전합니다.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온 학교와 학생들이 걱정하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소생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으나 소생해도 그 정신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머리를 다쳐서 혼수 상태 속에서 아직 있는데 그 무의식 상태에서 무엇인가 자꾸 중얼거리더라는 거예요. 헛소리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정신이 되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학장님이 다시 그 중환자실에 방문합니다. 그 셔 박사를 보고 와서 학생들에게 예배 시간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복을 합니다. 셔 박사는 절대로 정신 이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건강이 회복될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이유였어요. 그 학장님이 중환자실에 들어가니까는 여전히 이 고고학자 셔 박사는 무언가 무의식 속에서도 중얼중얼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그 입에다 이제 가까이 대고서 그 중얼거림이 뭔가를 자세히 들어보니까는 이 셔 박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도. 그 잠재 무의식 속에서도 그 시편 1편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암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평상시에 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분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하는 분이었고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그분과 같이 거닐고 또 그분은 말씀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어요. 따라서 말씀이 그분의 인격을 주장하고 계셨기에 혼수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그분이 혼수 상태 속에서도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바로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 어깨 수술하고 나서 그 생각이 나요. 주일은 다가오지요. 그래서 그 원장님한테 나 토요일 날 이번 수술 아마 수요일인지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마취가 깨어날 때 저도 모르는데 마치 막 깨어날 때는 아무 무의식 상태인데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나 이번 주일날 가서 설교해야 됩니다.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안 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던 것을 뭔 제목을 얘기하고 뭘 중얼중얼 했던 것 같아요. 제정신이 들고 와서 보니까는 집사람이하고 전사님이 그때 있을 때 뭘 그렇게 설교해야 된다고 중얼중얼 그렇게 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무의식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시대에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심어졌고 단 한 구절이라도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여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이 소생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생업과 가정이 소성하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캄캄함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았나요? 세 번째로는 즐거움의 길이 있습니다. 111절의 말씀해 보세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깊고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선물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을 때에만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 103절 가서 보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달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즐거움을 선물로 받는 길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학생들이요, 공부를 잘하는 비결을 오늘도 보니까 이번 주부터 기말고사래요. 아이들이요 축 처져 있어요. 용기를 줬어요. 야, 시험 문제 속에 답이 다 있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아는 대로 해라. 그렇잖아요. 학생이 학교를 가기는 것을 싫어하면 그 성적이 안 나오는 거고요. 사업하는 사람이 그 일터를 내 사업장에 가는데 즐거움으로 가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는데 그 직장을 아침에 일어나라도 안 일어나고 깨워도 안 일어나고 그냥 세상 말로 때려치우는 거지. 오늘 우리의 신앙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디오피아의 국보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갑니다. 그는 돌아가는 그 마차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있지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차에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마음속에 누가 이 어려운 말씀을 내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려가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마차 가까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그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 재무부 장관이 내가 성경을 지금 읽고 있긴 한데 이 말씀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같아서 이 재무부원장이 이리 올라와서 성경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빌립 집사였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광야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재무부장과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로 빌립 집사를 보내고, 빌립 집사는 올라와서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 이사야의 예수님의 예언한 부분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에디오피아 재무부장관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 재무부장관의 가슴속에 마음의 깨달음과 즐거움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즉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좀 더 하다가 오아시스를 만나고 물에서 들어가서 이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는 상황이 나와요. 그런 세례를 받고 그 마음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돌아가서 자신을 한없이 즐겁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은 그들이 예수를 다 내려놓고 예수를 떠났기에 가장 빈민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의 마음이 즐거우니 한 나라가 변화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기업으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한없는 즐거움을 채워 가지고 가십시오. 그 즐거움으로 내 가족이 살고요, 이웃이 살고, 친구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예를 하고 마칠게요. 그레임 선교사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의 모습은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 인도의 가장 가난한 그 빈민굴에서 선교를 하는데 한센스 시병, 다시 말해서 문둥병 환자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빈민 선교를 시작했어요. 이분이 어느 날 두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힌두교도들의 습격을 받아서 차 안에서 불타 죽었어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부인 글래디스라는 여사는 그 후에 불태워진 생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사건 이후의 일들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례에 불을 질렀던 힌두교도들이 잡힌 후에 그 힌두교 지도자들이 글래디스를 방문해 그녀의 아픔을 위로하고 사과하며 살인자들에 대한 용서를 구했어요. 그 일이 용서가 됩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인도에서 30년 동안 버려진 한센스 시병 문둥병자들과 함께 생을 이제 지나왔는데,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아이들까지 죽였으니 당연히 고소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글래디스 여사는 그 순간 십자가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이 이 글래디스 여사의 마음에 사로잡았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순간 글래디스는 자신의 영성이 말할 수 없이 깊어지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감동한 힌두교 지도자들이 인구 6만 명에 30명을 수용하는 한 개의 학교가 있었던 그 지역에 새로운 학교를 세워서 글레이엄 기념학교로 명명합니다. 3년 뒤에 남편과 두 아들을 죽인 추모자가 잡혔을 때도 그를 용서하는 발표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인도 오리사주에서는 종교적인 자유가 선포되고, 그 주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인도의 헌법 안에서 개종에 대한 폭력을 철저히 다루라는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인도는 철저한 힌두교 국가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2%밖에 되질 않아요. 개종하면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앙을 바꿀 때는 치안 판사에게 신고하고 경찰의 보호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런 나라에서 한계 주지만 종교의 개종을 허용하고 그로 인한 폭력을 규제하는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글래디스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는 삶 속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얻은 즐거움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지키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는 더 힘을 써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더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껍데기 신앙생활이 아닌가요? 말씀은 제쳐놓고 헌신한다고 하고,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껍데기 신앙, 허수아비 신앙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